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세족식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족식은 예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감당하신 그런 섬김의 어떤 상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구체적인 섬김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여기에 와 앉아 있는지,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찬양하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다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되돌이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통한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매로 다스린다. 매로 다스린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죠. 두 번째, 굶긴다. 이건 거의 학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늘 함께 지내게 한다. 예. 그러면은 자기 혼자 놀 수 없으니까 친구들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놀게 되고. 근데 뭐 함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함정이 있습니다. 늘 그 친구들 불러다가 밥을 해 먹여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는 버릇, 그런 어떤 아주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매로 다스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큐티 안 했으니까 오늘은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이 목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말씀 생활하는 친구들과 늘 항상 함께 지낸다. 그래서 친구들이 묵상하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서 배운 말씀을 나누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좋은 변화를 누리는 거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그룹에 참여하시면서 물론 많이 이게 말씀이라는 게 덜어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여기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 생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참 낯설고 이 용어 자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언젠가는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꽂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는 아이가 친구들 때문에 밥을 먹고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말씀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과연 말씀 생활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다닐 때 정말로 과연 밥을 먹고 말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나라는 질문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11명의 친구들, 11명의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수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으며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전락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유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2의 유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2의 유다는 없을지라도 그런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이드가 어느 정도 되시라고 거기 말씀 노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구절을 적었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더 이렇게 개발을 해보아야 될 그런 사안인데요. 크게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그 섬김 본받아서 너희도 그 섬김 실천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다 그럴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섬김으로 누리는 그 복된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말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이미 10절에는 제자들이 다 깨끗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을 누리면서 살지, 또 누가 배반할 것인지를 예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예견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읽히셨을 겁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배반했다, 배신 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밥을 먹거나 커피 한잔 하러 갈 때 앞에 있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친구가 막 다리 떨면서 밥을 먹거나 다리 떨면서 커피를 마시면 이 친구가 배반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당시 2000년 전의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의 당시에 이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할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편 9절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다윗이 41편 9절의 말씀을 쓰면서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이 시를 썼는가?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 친구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7장 3절까지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의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내쫓은 누구죠? 배넌. 그렇게 가까운 오른팔을 내쫓았어요. 그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지략가.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아히도벨도 그 압살롬과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같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지략가는 오히려 다윗, 자기의 전 친구, 아주 가까웠던 자기의 메스터를 죽이려는 모략을 세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쓴 내용이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친구가 발꿈치 들었다. 내 친구가 배반할 것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인용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19절 미리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정말로 실제로 곧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데 나에게 일어날 것인데 예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미 말했던 건데 이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 빵을 받는 자가 배신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인용 구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왜 이 믿음이 중요했나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13장 20절의 구절,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왜 지금 유다의 배신 이야기 속에 이 구절이 있는지 살짝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구절입니다. 진정으로 truly 아멘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목사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큰일 난다, 작살난다, 뭐 그런 식으로 부응해서 자주 이렇게 짓거리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죠.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문맥과 요한복음의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앉아있는데 그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은 사도가 될 것이다. 내가 보내는 사람, the sent,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도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좀 쉽게 말해서 in other words,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네들은 정말 사도로 부름받아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직결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from disciples to apostles, 사도들이 돼서 한 일들이 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고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했던, 그렇게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적혀진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점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괴로우셨대요. 괴로우셨대요.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왜 괴로우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3, 4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서로 입냄새 맡아가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리고 천국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바라봤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다. 괴로우신 거죠. 하나님 나라 과업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이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이탈을 목격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의 그 배신하는 장면이었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란 주님의 말씀, 예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유다도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서로 쳐다봤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 Who's that? Who's that? Who's betraying him?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기대어 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왕자고 공주고, 여러분들 자신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왕자병이나 공주병 걸린 분들 좀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유익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가지 착각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은 해도 좋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할 때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하셔도 돼요. 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눈빛을 보내요. 이런 것이죠. 저 스타벅스 안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웅성웅성대 막 이게 카페 뮤직도 나오고 막 차 마시면서 있는데, 에이, 물어봐. 물어봐. 누구야? 누군지 물어봐. 이 베드로가 또 이게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Hey, yo, ask. 딱 한마디면은 밑에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Ask him. 여기서 살짝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그 당시 식탁 문화가 있었는데요.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반쯤 기대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팍 가까이. 기대어서 물어봐요.
누가 배신합니까? 주님,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렇게 하자 주님은 빵 조각을 떼어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사용하는 어떤 양념을 찍었을 것 같아요. 딥하는 거 있잖아요. 양념장 같은 거. 양념에 찍어서 건네주는 자, 그것을 받아먹는 자가 배신할 거다. 빵을 유다에게 줍니다. 딥해서 줘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가서 지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지금 가서 날 팔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빵을 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우정을 나타내는 문화래요. 우정의 표시예요. 주님께서는 사실 사랑을 표현하실 대로 저는 하셨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우정의 표시로 빵을 건네줘요. 근데 그것이 사인이었어요. 배신의 사인. 유다가 받아요. 예수께서 말씀대로 유다에게 빵을 주셨는데도 아무도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유다는 이쪽에 있었고 요한은 여기 있었는데 주는 것을 못 봤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분주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이 제자들은 천방지축이라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빵 먹고 즐기고 그런 환경이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시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할 일을 어서 하라.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부장이니까 유다는 우리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보라고 하시는 거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나서 유다는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밤이었다. 밤 시간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때죠. 주로 성경,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패런이 보입니다. 빛은 생명을 뜻하고 어두움은 죽음을 뜻하고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패턴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갑니까? 밤중에 찾아갑니다. 왜요? 다른 기득권 세력, 같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왜냐? 예수와 대화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출교당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이 유다도 밤중에 나갑니다. 예수께서 우정의 표시로 준 떡을 가지고 밤중에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유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대조. 빛과 어둠의 대조. 요한복음 내내 흐르고 있는 빛과 어둠의 대결 양상. 저는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면서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식탁에서 낮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있는 유다를 내세우고 있는 사탄과의 대결 구조.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식탁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 서 있다가 한쪽으로 기울여져 버린 유다의 배반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 썬데이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읽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식탁에 지금 우리가 이쪽 한편에 서 있고 또 한편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 말씀의 식탁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는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된다. 준생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추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수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수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해 주신 그 천국 복음은 얼마나 끝내줬을까요? 저는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께서 어떻게 생기신 분이고 도대체, 그리고 제자들하고 어떤 생활을 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가,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어떠했는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정말로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정말로 궁금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와우. 그리고 재정부장으로서 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서 섬겨온 중요한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유다는 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맞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돈 관리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부수적인 유익은 다 누렸어요. 말씀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함께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좋은 친구가 됐고 외롭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이 있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으며 그렇죠? 이 부수적인 유익은 다 누렸지만 정작 예수는 누리지 못하는 비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중요성을 저는 재차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통계를 잘 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 나는 모태 신앙, 못된 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오신 분들 수두룩하시죠. 교회 생활 3, 4년 한 분도 계시고 수십 년 한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너무나도 생소한 이 기독교 문화 최근 들어서 접해보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어도 교회 생활 3, 4년 해봤고 수십 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제자 훈련도 좀 받고 한 학기 내내 열심히 잘 준비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해서 여름에 단기 선교 태평양 건너서 중국도 좀 가보고 그런 유익도 좀 누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한 성품도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좀 섬겨보기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맛도 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내주는 설교자의 그 설교가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조회수 몇만 개 되는 2만 개가 넘는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아무리 들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은 씻기신 그 씻기심에 대한 회개와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위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겨주심과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통한 회개와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가주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정말로 만나지 못한 유다의 피가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다 같은 비극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게 이 카운트로 따지면 이게 몇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길이 남을 만큼의 그런 인물이 됐죠. 베드로, 주님 배신했어요.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참회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층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갔어요, 밤중에.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 군데군데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스텝 바이 스텝 보여져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는 장례의 위원이 돼요. 커밍아웃해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요. 내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다. 이 사람 시신은 내가 책임진다.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 배신하고 후회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없었어요. 후회랑 회개는 달라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아, 이거 하니까 마음이 찝찝하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수양회 갑니다. 예, 수양회 마지막 날 밤 불 딱 꺼놓고 찬양하면서 분위기나 키보드 쫙 깔아주고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하면 그냥 막 눈물을 나고 정말 눈물 쏙쏙 빼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뭔가 회개한 것 같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스스로 목을 메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최후를 맞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기를 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8절 모든 걸 다 이미 아시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21절 마음이 괴로우신 예수님의 인성이 만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어떤 마음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십니다. 따라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We have no idea what's going to happen tonight or tomorrow or even after service. We ain't no idea. We ain't no idea. 우리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이 호흡이 되는 그런 숨을 쉬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깨어난 거 아니에요. 그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반응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추출해내고 싶은 것은 진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지함, seriousness, 진지함. 지난 수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변화받지 못한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이곳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거듭나서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한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죄를 지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전에는 이 죄의 편에 서가지고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더러운 것인 줄도 모르고 기쁘게 즐겼으나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새롭게 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즐겼던 죄가 더러운 것이었구나. 죄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discernment. 생명의 말씀의 식탁에서 진지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 말씀에 마음을 다잡고 순종하는 진지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되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도 보지만은 성경 말씀의 성취를 언급하셨어요. 성경 말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도 하시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구원 계획의 치밀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보는 어둠의 유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사건,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잖아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서 팔아야 되겠다, 그냥 갑자기 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공부한 내용.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 그렇게 부어서, 그렇게 귀중한 거 부어서 되겠느냐? 그거 팔아다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라.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예요. 12장 보게요.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세 페이지 건너서 뒤로 가보시면은 그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12장 5절과 6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리고 괄호가 있어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람은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함께 동거동락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면전 앞에 두고 양다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다리의 극치. 돈에 노예된 사람. 여러분들 성폭행법은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들 하죠. 갑자기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냥 빅토리아 스트리트 지나갔는데 갑자기 뭔가 팍 돌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여자 한 명 납치해가지고 폭행을 해야지. 갑자기 그런 거 아니래잖아요. 평소에 포르노에 노출되고 중독된 사람들이죠. 맨날 눈만 뜨면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돈에 노예된 유다. 3년간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3년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에게는 예수와 그분의 말씀보다는 돈이 하나님이었고 우상이었다는 것.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여겼다라면 회개의 기회는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비웃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히 잡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 말씀, 생명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생명 주시는 주님의 말씀 식탁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가끔 코미디 빅리그를 봐요. 그거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저는 좀 앞에 한 두세 개만 걸러서 보는 편인데요. 예. 코빅을 보니까요, 왜 남자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여자 한 분, 누구죠? 이렇게 크신 분. 이제 대담 형식으로 코너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번 토픽이 이런 거였어요. 내 여친이 조심해야 하는 아는 오빠. 이 세 가지 리스트를 이야기를 해요. 내 여자친구가 조심해야 하는 아는 오빠. 여러분들 아는 오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는 오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오빠한테 문자가 오거나 아는 오빠한테 전화가 오거나 아는 오빠가 페이스북에 라이크를 눌러,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괜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의심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 여자친구가 조심해야 하는 아는 오빠 2위가 누구냐면요, 교회 오빠래요. 여러분들 교회 오빠 조심하세요. 정말로. 예. 청년부 회장, 특별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코빅에서, 이 코너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드럼 치는 사람 조심하래요. 교회 찬양 치면서 드럼 치는 사람. 예. 그런 웃으시는 분들, 교회 오빠가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요. 교회 오빠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워십하는 성가대 오빠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산나 부르고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율동도 해요. 예. 해 뜨는 데부터, 그리고 가사도 불러줍니다. 그 오빠는 그러면서 해 뜨는 데까지 그러면서 찬양을 유도하는, 예, 그런 교회 오빠를 조심하라고 노래 부르고 율동을 해요.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비아냥거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스러운 노래를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내 여친이 조심해야 하는 아는 오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컴퓨터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신들의 전쟁.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Fight of Gods. 그래서 예수님과 부처끼리 싸움 걸어놓고, 그리고 모하메트와 공자 이렇게 싸움 걸어놓고 게임하는 거래요. 누가 이기나.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세상의 게임 캐릭터가 되어서 조종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개그맨의 소재가 되고요, 게임의 소재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개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주시는 주님의 말씀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그저 일주일에 종교의식 한 번 하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안 보고 있다가, 안 읽고 있다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펴보고, 양다리 걸치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쌩까는, 막말해서 쌩까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 주님의 말씀, 정말로 그것을 곱씹고 굳건히 붙잡아서 정말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갈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코미디 빅리그, 신들의 전쟁? 글쎄요,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우리 새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 한음이 애들 호기심이 있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 보는 기기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제가 그거를 가끔씩 이제 열어놓고서 이제 다른 짓 하면은 애들이 와서 막 만지려고 그래요. 큰일 날 뻔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슬이 둘째 아이까지는 그것을 좀 이렇게 제가 다루는 법을 알아요. 항상 조심해요. 조심하는데 우리 한결이 막내도 이제 3살반인데 조심하는다 하면서도 가끔 제가 실수로 컴퓨터를 안 닫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잘 지킨다고는 하는데 이 셋째가 조금 더 액티브해요. 이놈의 자식이 이 엄마 아빠와 누나 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혼합체예요. 변신하고서 이제 합체되는 그 모습을 우리 막내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정말로 다 만져요. 다 올라가요. 지 형하고 누나 안 그랬는데 이상한 놈이야. 어디서 나왔는지. 이 녀석은요, 컴퓨터 안 된다고 안 만져요. 그런데 대신 제 아이폰을 만져요. 소리 소문 없이 만져요. 애들이 조용하면 분명히 이놈의 자식들이 사고 치는 게 분명해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좀 떠들어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조용하면 큰 사고 치는 거예요. 엊그저께 조용해요. 아니나 다를까 흔적을 남겼어요. 제 아이폰을 딱 가서 한결아 줘야 돼 그러면서 딱 보니까 락이 걸려 있어. 왜 락이 걸려 있을까요? 비밀번호 아무거나 누른 거예요. 5분 동안 락이 걸려 있어서 중요한 문자를 해야 되는데 5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기의 전화를 잘못 관리한 애비의 책임이에요. 설교문 작성하는데 컴퓨터를 열어놓고 와? 애들이 만져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설교문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던져놓은 애비의 책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울림이 있는가? 예수와 복음과 말씀과 교회에 대한 진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볍게 여기니까 게임 소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니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장식물에 불과해요. 이미 이쁜 얼굴인데 십자가를 뭔가를 치장을 해야만 더 이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용도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겉만 종교인이고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정말로 깊게 묵상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용점 찾아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냥 한번 그냥 쉐어하면 끝나는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해요. 쉽게 침투해요. 성경 공부하자고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애들이에요. 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까? 왜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깊게 탐구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허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를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세상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결여되니까 그런 삶을 보고 나서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자 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우리 본문에 보듯이 말씀의 식탁 중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사탄의 역사는 계속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명심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게도 지난 4년 동안 말씀, 신앙,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정말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깨우침, 비록 아무리 봐도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우침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섬김의 자리에서도 뵙기를 바라요. 예배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섬기는 이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 기능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제가 믿는 예수, 제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를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하는 방법, 매를 대서도 아니고 굶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변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읽고 말씀 묵상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체질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